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6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이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 애침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향하여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한 그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제약이 가능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장 1절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면 제약이 가능한 시대. 이 제약이 가능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와서 그 계획을, 심판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을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노아가 이와 같이 했다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키워드는 준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는 이 단어가 노아의 삶 속에서 이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7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했다, 준행했다.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서사는 순종의 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노아의 삶 두 번째 키워드,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한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순종이 구원의 방주를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저기다 나오진 않지만 6장 14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고페르 나무가 재료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페르는 일종의 침벽수인데 정확하게 그 나무가 뭔지를 이렇게 모릅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 고페르가 어떤 나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성경은 고페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벽수니까 뭐 잣나무라고 이제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페르가 이렇게 방주의 주재료였죠. 근데 저는 이 고페르를 순종의 나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순종의 나무.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라는 순종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어떻게 내렸을까요? 보슬보슬 그렇게 보슬비가 내렸을까요? 아니면 내리는 비를 감상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감상하는 그런 예쁜 비가 내렸을까요? 감상에 젖을 수 있는, 낭만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커피 향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방주를 뚫고 들어올 것 같은 거센 비가 방주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비가요, 방주에 내린 거 아니에요. 방주만을 비껴간 것 아닙니다. 그 심판의 비가 온 인류, 온 땅에 내리면서 그 방주도 때렸습니다. 방주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센 비가 오면은 태풍을 동반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태풍이 방주를 비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태풍이 거센 바람이 방주를 향하여서도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방주도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방주도 이청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뽑혀진 나무들이 방주를 향하여 달려왔고 방주와 부딪혔을 것입니다.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뽑혀졌던 나무들이 방주를 향해서 오면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그 뽑혀진 나무 사이로 피하여 가게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와 그리고 또한 이 나무들은 부딪혔을 것입니다. 뽑혀진 나무들이. 그리고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주가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방주를 지었더니, 순종의 인생의 재료, 순종이라는 것이 인생의 재료가 되었더니 그 배가 안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 닥치는 모든 날날의 바람 속에서도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고, 바람 속에서도 고요함을 노래할 수도 있으며 평화를 노래하며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고요히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아의 순종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노아의 순종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문장을 좀 쉽게 바꾼다고 한다면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라 하시니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난다 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구원의 방주를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심 있지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을 믿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비는 반드시 내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로 물든 세상을 쓸어버릴 그 심판의 비가 120년 뒤에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뒤에는 반드시 심판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동안 믿었던 것입니다. 심판 사실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과 축복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갈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갈라질 것을 믿으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7일 뒤에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여리고를 도십시오.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올무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시편 124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올무가 끊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올무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질병의 올무이든지 물질의 올무이든지 가난의 올무이든지 자녀의 올무이든지 영적인 올무이든지 그 올무가 끊어진 줄로 믿고 역사의 길을 신앙의 길을 주님에게 나가십시오. 반드시 올무가 끊어져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이 듭니까? 의심이 듭니까?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3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들이 그 종류가 무엇이든 여러분을 웃게 만들 일을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녕 너희 가운데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보이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함으로 준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노아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가 이 삶을, 순종의 삶을 견지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삶의 신앙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노아의 신앙을 본향의 신앙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향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향, 고향 좀 비슷하지만은요 좀 다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 내가 어릴 적 살던 곳, 이것을 보통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고향 그러면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어릴 적 살던 추억이 있었던 곳, 이런 의미를 좀 많이 갖습니다. 고향이라는 거, 내가 자는 곳. 근데 본향은 좀 그 의미가 좀 다른데요. 그 본향은 헬라어에서는 아버지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버지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의 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좀 다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 곳.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 본향의 신앙을 가지고 쓸쓸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쓸쓸하지만, 홀로 남았지만, 고독하지만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 본향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이 본향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삶 견지할 수 없습니다. 본향의 신앙이 없으면 그도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천국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본향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의 삶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본향의 신앙,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서 나는 살 것이다. 이 본향의 신앙,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전적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향의 신앙이 그를 아주 특별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본향의 시대를 상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천국 신앙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상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왜 11시 예배에, 전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떠나갈까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저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은 없다라는 신앙이 오늘 많은 한국 그리스도의 신앙인들 속에 가슴 속에 팽배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팽창하여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큼 본향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본향의 신앙으로 도약해야 할 그런 시대가 또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본향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향의 천국 신앙으로 우리가 도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서 어찌 본향의 신앙을, 천국 신앙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향을 향해 가는 신앙, 믿음의 도약을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십시오.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단하고 슬픔이 밀려오고 주변에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뛰어오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본향의 신앙까지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육상 종목 중에 높이뛰기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여러분 날아오르면 몇 미터 정도 날아오르십니까? 상체 높이뛰기 한 1미터 탁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한 2미터 뛰어올 것 같은데 세계 기록이 2미터더라고요. 2미터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가장 높이지.
근데 여러분 6m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장대 높이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 있죠. 장대를 들고 막 선수가 달려옵니다. 가느다랗죠. 가느다란 장대를 들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지점이 딱 오면은 그 장대를 딱 꽂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타려고 확 날아오릅니다. 그럼 6m를 도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장대 높이기를 보면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가느다라잖아요. 이렇게 휩니다. 휘는 순간에 저기 꺾어지면 어떻게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 저만 불소리 해가지고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대 높이뛰기라는 선수는요, 그 장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장대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이 장대가 부러진다고 그 선수가 생각하는 순간은요, 도약할 수 없습니다. 뛰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야 그가 뛰어올 수 있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 들려진 장대 하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장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달려 돌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알람과 어떤 바람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신앙을 가슴속에 품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뛰어오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천국 신앙 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뛰어오르는 우리 은평구슬교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시대에 띄워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한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과 길이 밝은 길의 신앙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